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2024년 일의 신앙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민한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와 또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일의 신앙,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사사기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도력과 관련해서 정말 기민한 지도력,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력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사사들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민한이라는 말은 사실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우리는 보통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민한 shrewdness와 관련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민하다라는 것, 이 단어가 사실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지도력, 즉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교가 주장하고 그리스도교가 이게 참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리더십은 무엇인가라는 것과도 연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일의 성경적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삼위 하나님,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창조와 그 창조물, 그리고 타락, 하지만 지금 회복이라는 리뎀션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의 성경적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사들과 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charismatic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오랜 시간 세상에서 사용해왔던 저 남자는 되게 카리스마가 넘쳐,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런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할 때는 남성미가 넘친다 이런 말을 이제 대체해서 쓰잖아요. 그럼 남성미가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뭔가 좀 주변을 휘어잡고 상남자 같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한 번에 딱 이끌어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charismatic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카리스마적인이란 말은 그런 이야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남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기에 응답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charismatic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기름 부음 받은, 다른 말로 한다면 inspired 된, 정말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harismatic이라는 게 남자들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상남자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사들 중에 참 주님의 은혜로 드보라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직접 이끌어서 말을 타고 앞서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정치인이었고 또한 재판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드보라가 사사였다라고 사사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일단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캐리스마틱하다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넘친다, 상남자스럽다, 와 사람들은 막 휘어잡는 무슨 능력이 있다 이딴 식으로 연결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리스마틱 지도력은 상황에 따라서 부여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란 게 뭐야?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즉 위기의 상황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것이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일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사들은 12지파 중에 몇몇 지파만 대표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부각된 은사와 달란트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 큰 L이라는 이 리더십은 사실 세 가지가 함께 연합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자의 기능,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의 기능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각된 은사와 달란트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는 팔로워가 없다면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도자의 기능과 팔로워들, 즉 추종자들,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라는 것이 배제된다면 사실은 그것을 온전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상황과 이 시츄에이션과 연관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1900년도부터 이제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역사가 꽤 흘러왔는데 개신교의 부흥을 보통 1960년대부터 1980년 또는 90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지도자들,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몇몇의 목회자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 오카노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교교당 같은 경우는 정진교 목사님 계시고 그 이전 시대에는 이제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성범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어떤 이명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통 후대에서 이제 한번 상고해보고 평가해보고 할 때 사람들은 주로 상황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전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그 지도력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왕왕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전 시대에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의 그 지도력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80년대와 70년대와 2020년대가 다른데 다른 시대에 동일한 어떤 지도력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놀라운 일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적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지도력이라는 것이 지도자의 기능, 그리고 follow, 그리고 상황과 이 세 가지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지도력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뭐 대단한 지도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으니 그로부터 어떤 원리들을 1, 2, 3, 4를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 하나를 좀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두날개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지금은 쇠퇴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날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 고향, 일산에 있는 멕시코, 그쪽에서 이제, 멕시코가 아니죠. 거기가 일산 킨텍스죠. 킨텍스에서 이제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게 꼭 두날개만이 아니라 꼭 교회에서 큰 운동들이 있었던 알파 코스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항상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나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그런 이들을 어려움이 겪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왔어요. 두날개를 배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날개를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와 같은 것들 적용하려는 목사님을 만나는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워오면 그냥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잘못된 지도력에 정말 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무리 그거는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두날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부산 풍성한 교회의 상황과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의 교회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온전한 지도력이 사실은 발휘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두날개 컨퍼런스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온전하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을 교회 내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종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온전한 지도력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제 팔로우들의 팔로우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비랑 또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자비랑 사역을 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저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제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라고 사무엘기상 12장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사무엘이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거나 갈취하거나 나쁘게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당신들 지도하는 일 가운데서 이제 뭐 누군가의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에 이제 목회자로 또한 신학 교수로 살아왔던, 오랜 세월을 또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자비랑 사역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21세기의 목회자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에 있어서 목회자의 지도력이 온전하게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려면 텐트 메이킹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결국 교회로부터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좀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모습이 있죠.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자발적인 사람들의 모임. 물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발적인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그것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귀한 몸을 이루고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실제로 목회자가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지만, 목회자가 돈을 갈취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합당하게 쓴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뭔가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바치는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목회자가 좀 멈추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포스트민스 교수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 자비랑 사역이라는 게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포스트민스 교수님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자비랑 사역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의 주된 방법이 아닌 두 개의 방법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목회자와 관련해서 이제 참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텐트 메이킹 파스터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는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버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굳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자비랑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비랑 사역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 자체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보통 선교사가 그러니까 직업적인 의미로서의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내가 갈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지경들이 더 확장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텐트 메이킹, 자비랑 사역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자비랑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삶의 건강한 균형을 제공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볼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제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F. 혹이라는 사람이 The Social Context of Poor Ministry라는 곳에서 이제 텐트 메이킹이라는 거 1980년대에 이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비랑 사역은 그의 삶 주변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중 누가 가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비랑 사역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장사는 그가 가진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견습 기간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로서 보냈던 시간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해가 뜨기 전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의 장사는 바울 일상의 경험과 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주는데 꽤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장사했던 텐트 메이킹이라는 거, 왜 자비랑 사역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가 이제 텐트를 파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텐트를 팔던 천막을 팔던 그 장사는 그가 사도로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까지 연결됐다라고 R.F. 혹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장사하며 선교 여행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생겼을 때 그는 그 자신을 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이 사역만큼은 파이미니스트의 사역만큼은 자비량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강습비 또는 뭐 수강비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걸 책정해서 그렇지 않고요. 다만 파이미니스트 사역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헌금하고자 하시는 뭐 기도로 헌신하고자 아니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리려고 하는 것은 없지만 뭐 어떤 금액을 책정해서 내가 이거를 공부할 때 이런 금액들 받으세요. 평생 동안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그런 일은 파이미니스트리와 특별히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파이미니스트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하지 말자. 그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전문적으로 일하면서 이제 가정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제가 굳이 그런 생업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저희 가족이 일단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열어주신 특별한 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많은 뭐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이라든지 뭐 그리스도교 뭐 세미나든 뭐든 간에 항상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거를 뭐 그분들이 평생 공부해 온 것들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돈을 책정하면서 해왔던 지난 개신교의 여러 시간들이 이제는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좀 돈을 받지 않고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역에 대해서 돈을 지금 좀 어느 정도 책정하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free of charge 그거를 어떤 그런 거 없이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나왔던 특별히 제가 지금 2024년 이 시대에서 만나고 있는 뭐 좀 다수의 성도님들은 내가 뭘 훈련만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세미나를 참석하고 뭘 참석하면 항상 돈을 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신물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시대 가운데 지금 그 시대가 2024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미니스트리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특별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좀 나누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free of charge로 이제 저는 좀 진행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텐트 메이킹이다, 이제 자비량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자비량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R.F. 호흡이라는 분이나 또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자비량 사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자비량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정적인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서식, 즉 로마서에서도 연관해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동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비유대인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돕는 일들, 예루살렘 지역을 돕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 출신의 성도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그 자비량 어떤 그 교회로부터의 사례비를 전부 다 이제 그런 구유금, 헌금으로 이제 전달했다는 연보라고 우리는 보통 옛날에 표현했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을 해야 사도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든 비유대인 출신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내 동족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의 단일 가족이라는 이 은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도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제가 한국 땅에서 만나는 여러 자비랑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해야 진정한 목회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위하여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보내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당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헌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목회자는 다 텐트 메이킹을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범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그 지도력을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시대가 다른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다면 큰 탈이 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텐트 메이킹 특별히 목회 사역으로서의 텐트 메이킹은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사례비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큰 싸움이 날 수 있기도 하고 갑자기 뭐 그래서 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도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PPT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비량 이걸 하나 또 가감없이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모든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다 자비량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일단 전달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모든 목회자는 다 자비량 사역을 해야만 한다,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또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더불어서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이 중요합니다,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비량 사역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했었던 이유의 핵심 가운데서는 그때 당시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비량 사역으로서의 헌신은 프라임미니스트의 사역에서의 헌신으로 하겠지만 목회자로서의 헌신에서는 그런 자비량 사역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까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요. 이제 루키엘에서 일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루키는 이제 세틀먼트에 대한 얘기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으로 갔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민을 갔던 거죠. 하지만 그래서 거기 모압 족속의 두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한 집안에 이제 쇠 과부가 이제 결국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가진 것이 없이 더 나은 삶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최악의 삶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번에 걸쳐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이제 울면서 떠나갔다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었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4절이나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에게 달라붙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달라붙다라는 것은 사랑 더하기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이고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그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보면 이제 오경을 보면 모압 족속은 절대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의 회중에 참석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이분을 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이제 언약적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가 집 안간으로서의 책임자로서 제공해주는 구제해주는 일가친족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룻기는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이다라는 것을 돌아가는 일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제공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든 일이 참 우리는 보통 우연적으로 참 잘
어울려져서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인격적인 환영과 환대에 대한 일들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제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룻을 환대해주는 것, 하나님이 나오미를 환대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난한 이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향과 우리의 가난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사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민한 지도력, 그래서 뭐 텐트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사사기와 관련해서 지도력과 관련해서는 항상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 모든 것들, 그리고 팔로워드과의 연관,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발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영리하게, 사실 기민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리하다, 그래서 영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지도력, 그리스도인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룻기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거나 알거나 그 분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룻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이 일자리가 제공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배치되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배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되게 멀리하고 나를 되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나를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환대해주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뭐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받고 그것을 도울 수 있게 같이 정말 누가 그 판을 깔아놓은 것처럼 만들어준 그런 어떤 배치들, 내가 받은 환영과 환대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룻처럼 정말 삶의 정말 약자였던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약자의 자리가 아닌 어느 정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만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용납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찬양 집회 가서 내가 예배 가서 부르짖고 말씀 듣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마주하는 곳은 내 눈물을 내가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감동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뭔가 되게 침묵이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일자리를 제공받고 뭐 어떤 배치를 받고 환영과 환대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고 용납하는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자립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시는데 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느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너와 같이 그런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용납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모니데스, 이 12세기의 이제 유대인이었던 이 마이모니데스는 자선의 단계들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최고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술과 사업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시계 그리스도인들의 시계로 표현한다면 간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이었음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가시고 일하신다. 룻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왕들의 역사에서 이제 지도력은 사실 기관의 지도력.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아니면 사업을 했던 회사를 창업했던 사람들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를 처음 이제 창업한 사람들은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 어떤 조직 안에서 이제 선택되고 키워지고 자라게 된 그런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유지된 그리고 위임받은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되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이다라는 것은 charismatic,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창업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한편으로 말하면 굉장히 나쁜 표현일까요? 굉장히 좀 단독 드리블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독 드리블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관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내가 단독 드리블 하니까 너희들이 다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하고 상황들을 살펴서 거기 안에서 가장 베스트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관의 지도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있죠. 사울 같은 경우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질투에 의해서 악마가 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윗은 일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은 여성에 의해서 갈 길을 잃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작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그 밑에 자기 밑에 최고의 또한 능력 있는 종으로서 충성심을 가진 다윗이 등장해요. 그림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사실 자기 부하로 두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자기의 부하인 다윗의 성공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캐리스마틱 그것을 질투해서 인생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어떤 그런 지도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합당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다윗은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가 직접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가 한 일들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를 거부하셨고 그의 후계자 왕인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윗은 그에 대해서 되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시는 거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다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뭐 준비할 것이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단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왕국은 20년이 걸렸는데 성전은 이제 7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지었고 자기 왕국을 더 크게 지었구나 이런 어리석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전을 드리는 기도, 예배, 제사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열왕기의 기록을 보아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왜 7년밖에 안 걸렸냐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7년밖에 걸리지 않도록 즉 짧은 기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매일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았으면서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원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뜻에 대쪽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보면 죄 없는 다윗은 확실히 아주 정직한 사람의 복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겸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과 정의를 품은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며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품은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드 리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생애 동안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소망에 의해서 구출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즉각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완전한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 아름답거나 좋은 것은 없다. 우리는 그렇기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는 미덕을 완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기에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미덕이 없는 행동은 우리 친구나 또는 적의 관점에서는 미덕의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인 용서에 의해 구출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어떤 이런 물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그럴 때도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와 같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통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 앞에 그분을 경배하는, 숭배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경외 표현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린슬라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와 실수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짊어졌다라고 열왕기 사무엘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솔로몬은 여성과 권력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참 좋았던 왕이었으나 이후에는 좋지 못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아가서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가서는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아름다운 미혼 여성, 그리고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진 목자, 이 세 명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미혼 여성의 집안은 그녀의 의지를, 그 목자와의 결혼하려고 하는 의지를 반대해서 그녀로 하여금 솔로몬의 아내가 되게끔, 그래서 왕실로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정말 이 여성에게 정말 나이 든 솔로몬 왕인데, 너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만을 위해서 살게, 내가 왕으로서 너 뭐 이런. 그래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다윗의 일쪽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혼 여성인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여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약혼자, 즉 목자를 진실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 이 나이든 솔로몬은 이제 퇴짜 맞아서 장면에서 사라지고, 사랑하는 목자와 술람미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산들 근처에서 그들의 약혼을 갱신하는 모습이 아가서 8장 12절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목자는 솔로몬 왕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는데, 저에게도 제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자들이 이 가장 위대한 노래를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솔로몬에 대한 비판을 주목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늙은 왕 솔로몬은 이 아가서에서 음탕한 늙은 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후에 많은 왕들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의 포갑과 야망으로 이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이켜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예언자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자만심에 굴복했고, 다윗은 한 여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명성을 가졌던 솔로몬은 오래된 구식의 사람이 되어서 국가 재산을 탕진했고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는데 자유민들에게 노예 상태를 부과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배자들은 왕위의 훌륭한 측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전사와 단호한 도덕적 원인들, 상징들로 마법을 부리고 의미 있는 틀을 잡는 시인, 일과 예배의 기반 시설을 창조하는 건축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세워진 지도자들 중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정말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원형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불완전함에 기반을 두고 그런 일들을 했고, 결국은 그 진정한 좋은 모습들의 참된 원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탄탄한 기반을 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는 십자가에 달린 명패와 더불어 예수님은 고통과 노예됨으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힘을 비우는 전형적 예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적인 것,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제도적인 것이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도,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보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조국 이제 새로운 당을 이제 만들어 가죠. 그래서 조국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조국이 그분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새로운 당을 창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새로운 당은 조국 씨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민주당 안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 이야기를 같이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더 급진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을 좀 검증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함께 더불어서 아우러서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불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당을 만든 이유는 보다 더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당을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도적인 거, 우리가 회사에서 CEO가 되든 뭐 CFO가 되든 아니면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든 아니면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든 내가 처음 창립한 내가 처음 일구어낸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곳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 가야 돼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뭐 주주들이라든지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업자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람들 다 돌봐서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도 안에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뭔가를 어떤 급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급진적인 일을 한다, 개혁적인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 곳에서도 뭐 개혁적인 일들을 만들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 안에서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제도는 그 제도만으로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안에는 그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지방간 뭐 돌봐야 한다. 율법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지만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따라 이제 그 마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또 집안 사람을 돌보는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갖다가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룻은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뭐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용납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또한 용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가는 것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선하신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제도에서 또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급진적으로 어떤 더 저돌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캐리스마틱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제도적인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캐리스마틱한 지도력만 세우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지도력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돌아가게끔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로 성숙해져서 사랑하는 존재로 용납하는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캐리스마틱한 그런 지도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라는 것들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제도적인 지도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라는 것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캐리스마틱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지도력들이 세워가는 그 복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틱한 지도력과 제도적인 지도력이 긴장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캐리스마틱한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제도적인 것은 나쁜 것이냐? 아니다. 캐리스마틱한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제도적인 지도력이 더 좋은 것이다.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싸울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캐리스마틱한 또한 제도적인 인스티튜셔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력 모든 것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캐리스마틱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가 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도적인 가운데서 그런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성령적 신학에 있어서 이제 사사들과 왕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캐리스마틱하고 또 제도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일터에 계신 하나님 또한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에 대한 모범들로 우리는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그러니까 좀 방대하고 좀 좀 정신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일과 말로 증거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컨텍스트, 맥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과 관련해서 캐리스마틱한 것은 부상하게 되는 것이시고요. 제도적인 인스티튜셔널한 리더십은 임명받는 거예요. 이에 이제 두가 사이에는 이제 긴장과 문제가 모두 있지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사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왜 그렇게 그런 지도력이 때로는 캐리스마틱한 게 때로는 인스티튜셔널한 것들이 세워지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성숙하여 사회의 구성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력에는 항상 구체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민한 지도력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함께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역사적 책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전에 우리가 좀 예언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일의 성경적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의 신학 6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